잠언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른 말에 관해서 바른 말은 사랑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오늘은 경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경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경책한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보면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거 보니까 경책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됐어요? 바르게 꾸짖는 것. 이 경책하는 자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 이건 누군가를 꾸짖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는 바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른 말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 근데 바른 말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말을 할 때도 어렵고 또 누군가 나에게 바르게 꾸짖어주고 이렇게 경책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듣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책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buk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질책하고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자녀들에게도 경책을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일이죠. 형제간에는 물론 더 힘들죠. 내가 형으로서 또 언니로서 이렇게 좀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르게 꾸짖으면 막 저항이 밀려오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예담이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꾸짖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참 정당하게 리뷰크를 했는데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뭐 전화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내비뒀더니 요즘은 문자 메시지가 참 좋은 방편이에요. 뭐 철자는 좀 틀렸지만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아빠도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문자로 대화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경책하는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남의 집에서 온 자식은 더 그렇죠. 며느리라든지 또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고요. 또 이제 부부간에도 이 경책하는 일이 힘들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경책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경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 바른 말, 또 바르게 꾸짖는 것, 경책, 똑같은 말입니다. 요 바른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하라. 할 때 우리가 경책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하게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경책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왜 경책을 하는지 바른 말을 해주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부모님을 뭐 이렇게 바른 말을 해줄 기회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해주거나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해요. 하는데 형식, 내용도 중요하고 그 하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식, 부드럽게 해야 된다. 유순하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어려운 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이 경책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갔다.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돌멩이는 안 맞았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거는 맞아요.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냥 그래 뭐 하여튼 잘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주님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한 거는 사실이에요. 너 죄인이다. 나쁜 여자다. 이렇게 말은 안 하시는데 그건 내가 안 하겠다. 왜? 다른 사람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는 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시잖아요. 이게 경책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책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하고 또 따끔하게 바른 말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상대를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우기 위한 의도로 말해라.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현일이나 또 예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의도가 뭐냐? 그냥 내 분풀이를 하거나 화풀이를 하거나 또 막 그 영혼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러려는 의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책은 사랑으로 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말하기 전에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 길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녀석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은 기도를 깊이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바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 바로 해줘야 될 때도 남은 5초 10초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침을 꿀꺽 삼키고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일단은 감정 정리가 그 순간에 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안 하고 화풀이로 안 하고 분풀이로 안 하고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말 사랑으로 하라.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이 이제 yo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너는 뭐 어쩌고 이게 you 메시지예요. 너는 꼭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인격을 이제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I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볼 때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건 I 메시지예요. 여기서 상대방의 입장을 너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돼. 그러나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무례한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당시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럼 뭐 이제 아빠하고 대화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고 그래서 끊어서 저도 가슴이 좀 불편하고 우리 딸도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루 지나서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하루 지나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온 걸 봤어요. 이게 경책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실 말씀은 꼭 해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들을 때예요. 바른 말 사랑으로 들으라. 어렵죠? 듣는 것도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말을 해주는 것도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르게 꾸지람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째로는 들을 때도 쉽진 않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저의 목회에 대해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또 제가 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한다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중에 그때 그 말이 듣기에는 참 힘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듣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또 꾸짖어 주셔도 좀 불편하죠. 즐겁지도 않고 또 기쁘지도 않은 거죠. 후에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요 바른 말씀, 요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 바르게 되는 것이고 평강 샬롬이 와서 그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도 우리가 좀 마음을 열자고요. 오늘 아침에는 바른 말 사랑으로 하라. 바른 말 사랑으로 들으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여기 보십시오. 빨리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할 때 반박하는 말 뭐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성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우리 이거는 좀 중요한 지침. 사랑을 바른 말을 들을 때 사랑으로 들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야고보서 1:19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하고 더디하며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는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바로 반응을 하고 바로 성내고 바로 막 반박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성경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경책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예수님도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 이제 따끔하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죄 맞다. 돌멩이는 안 맞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게 이제 그 말하는 건데 말해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죠. 말은 따끔하고 아주 분명해도 거기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들을 때 그래서 우리 듣는 거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많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더니 이 놀라운 것을 구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걸 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거 핵심이에요. 아주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듣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누가 이렇게 경책을 해오고 어떤 때는 정말 불편하게 바른 말을 따끔하게 하더라도 이거 잘못 그것을 소화를 잘못시키는 일이 없게 되죠. 뭐만 있으면 듣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요 말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걸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는 사랑으로 말할 때 그리고 사랑으로 들을 때 듣는 마음. 이게 이제 넉넉한 마음 그리고 열려진 마음으로 들으면 사실은 뭐 누가 좀 심하게 말을 해도 이게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부터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일단은 마음이 이렇게 쫙 좁아져요. 작아져요. 듣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듣는 것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내는 것은 속히 하게 되는 거죠. 더디하라 그러는데 속히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듣는 원칙. 들을 때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보십시다. 겸손히 받아들여라. 두 번째로는 경책하는 사람의 의도를 신뢰하라. 우리 뭐 자녀들 같으면 아빠가 뭐 나를 잘못되라 그러겠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넓히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걸 듣고 왜 아빠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되게 불편하긴 한데 분명히 아빠가 이런 말 할 때는 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겸손히 받아들여라. 경책자의 의도를 신뢰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바른 말, 한마디로 말하는 바른 말은 하는 것도 사랑이고 듣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결론을 바른 말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꾸짖으시면 거기에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도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세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3년 동안 다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아니 되시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맞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그 섭리를 이루는 일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엄청 충격받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서 사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마귀 취급을 하고 이러실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삐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자꾸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돌아서서 헤아려 보면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비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개역 개정으로 된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세 번역으로 된 것 읽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한번 세 번역으로 읽죠.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